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나눌 때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크신 계획의 시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계획들을 저희들 함께 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의 발걸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라는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오늘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8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장 10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전한 가운데에서 숫자를 부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에 응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든 계획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백성이 너무도 많이 나니까 애굽 왕이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혜를 선택하는데 어떤 지혜를 선택해요?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여서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라고 하고 여자들을 살려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바로 왕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공식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은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혜를 구해서 소극적으로 그냥 몰래 공공연하게 이렇게 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이렇게 했는데 산파들이 죽이지 않았죠. 왜 안 죽였죠?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살려주냐고 하니까 산파들이 솔직하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파들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매. 그러니까 이 일을 몰래 해야 되는데 몰래 할 수, 근데 이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몰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말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강매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여서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번성하고 더 강해지게 했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느냐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존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지방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바로 왕이 이제 안 되겠잖아요. 자기가 점점 이 백성들은 불어나는데 이것을 뒤로 몰래 하려고 하니 안 돼서 바로도 전면전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는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으로 왕이 말하는 것은 그때는 법이잖아요. 그것을 이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백성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서게 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근데 큰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미 저 히브리 백성들은 우리를 대적할 거라는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백성, 나의 백성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눈을 멀게 하고 이 좁은 시야밖에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오랜 기간 동안 히브리 족속들은 이 애굽을 치지도 않고 애굽을 치려고 한 생각도 하지 않고 군사 훈련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미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짜 악랄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너무도 악랄한 거잖아요. 어떻게 아기들 던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그 부모님한테 직접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이니까. 너희가 아들을 낳으면 너희 아들을 너희가 강가에 던져라. 산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본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벌였을 때 여전히 지금 이 히브리 족속들은 그 이스라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여전히 많이 낳고 있는데 지금 본문에 또 아이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죠. 모세인데 여기에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2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 본문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하는데 청소년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외모예요. 외모.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건데 성경에 아예 이렇게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나오잖아요. 이걸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봐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잘생기게 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잘생겨야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뭔가 동정심이 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겉보기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못생긴 것보단 잘생긴 것이 그리고 못난 것보다 잘난 것에 더 마음을 두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이 아이가 잘생기지 않거나 혹은 이 외모가 출중하지 않으면 아마 데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잘생긴다는 표현에 이 모세는 어디까지 이 외모로서 쓰임을 받았느냐? 바로 이 공주가 데리고 오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이 외모는. 왜냐면 모세가 몇 살에 쓰임 받았어요? 80살에 잘생긴 것이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 아예 안 되진 않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40살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외모로 혹하여서 들어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밖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잘생겼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우리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고 나오는데 이 압살롬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서 정말 여자보다 이쁘다고 하는데 그 외모를 이용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외모로 쓰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순종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생긴 모세를 낳은 이유는 잘생겨야 발견하기 쉽고 더욱더 이 바로의 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이것을 통하여서 더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본문은 3절입니다. 3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제 너무 이 아이가, 내 아이를 던질 수가 없어 잘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막 울기도 많이 울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하고 하는 것은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잘 뜨게끔 하는 건데요. 근데 이 갈대 상자라는 이 말이 그 히브리 언어로 테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테바가 성경에 한 번 더 쓰이는데 언제 쓰이느냐? 바로 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이 테바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단어가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지니고 있는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새롭게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이러한 것들을 연상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을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대 상자를 두고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 두고 지금 나일 강에 버려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일 강에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2장을 보면 모세의 엄마도 나오고, 그리고 모세의 누나도 나오고, 그리고 바로의 딸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출애굽기에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들이 적지 않아요. 성경에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름은 어디만 나오느냐? 우리 본문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그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름은 누구만 나오냐면 모세만 나와요. 모세만.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이 2장 10절까지 한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그냥 잘생기게 태어난 것밖에 하지 않고, 그 외 나머지들은 다 지금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은 거론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만 거론되지 않지 다른 데는 거론이 되거든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뭘까요? 요게벳. 그래서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 기도 이런 찬양들 많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는 미리암. 그래서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등장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될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서사의 처음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대한 것들 가운데는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쓰임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혹은 모세의 누이가 없었다면 이 모세가 지금처럼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없었다면 이 성경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각각의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대접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대 상자에 띄어서 보냈을 때 다시 이 본문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래서 이 우는 아기를 봤는데, 근데 이 뒤에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지금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이 부흥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 족속들인데, 근데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일강에 이 모세 말고도 수많은 아기들이 아마 버려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바로의 딸의 이 성정이 착하고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오늘 3절 본문에 말씀 것처럼, 2절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를 잘생기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을 각 사람에 맞게,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각 사람의 달란트대로 쓰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 잘생김은 바로 이 건짐에 대한 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래서 지금은 데리고 올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너무 불쌍하다라고 하는데, 이때 누가 나오냐면 이 모세의 누이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족속은 지금 이때에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냐면, 이미 이 굳은 노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이미 종과 같이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새 이 애굽에 종과 같이 쓰임 받고 있었는데, 종 중에서도 또 여인이 지금 모세의 이 바로의 딸 앞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세요. 나와올 수도 없는 거예요. 오다가 그 공주가 씻으러 나오는 곳에 그 공주만 왔을까요? 아니요. 공주를 따르는 신하들도 왔을 테고 그 공주를 지키는 이 군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나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히브리 족속이 이 목축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별로 반겨하지 않았어요. 농사를 짓고 이런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서 말을 한 것이잖아요. 이것의 이 미리암의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 그럼 7절에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했던 말입니다. 그럴 때에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그 젖을 먹이더니. 그래서 이 미리암이 나와서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이 공주에게 아마 채택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주가 지금 이 아이를 낳았을지 안 낳았을지도 모르지만 와서 자기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미리암의 이 나아옴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 바로의 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바로의 딸이 한 명이 아니겠죠. 굉장히 많겠죠, 자녀가. 많은 자녀 중에 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 각각 아기들도 본인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 유모를 데리고 키우는데, 지금 누가 키웠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키웠어요.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유대인이 되려면 기준이 뭐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 돼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다른 민족 사람이면은 그를 유대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교육이 다 어머니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유모가 엄마가 됐다는 것은 이 모세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육들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왕족의 승마술도 배울 테고 정치도 배울 테고 그래서 엄청난 엘리트 교육을 받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정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나올 텐데,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몇 살에 쓰임 받느냐? 80살에. 이러한 교육들이 다 무지할 정도로 약해질 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 테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이 말은 노아의 방주 때도 쓰였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 하나님은 뭔가를 마음먹고 준비하실 때 지금 당장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도, 당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걸 당장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의 일 가운데 우리를 다 각각의 자리에서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금 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하나님 저희들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기 본당 바닥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이 공사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공사가 잘 공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이 분진이 날릴 텐데 공사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맞아서 나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빨리 이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이 본당에서 또 지금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자리가 이렇게 막 하니까 빨리 이러한 과정들이 맞춰서 그 누군가가 와서 보더라도 교회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구나, 정말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곳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아픈 교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속히 회복의 은사를 내어주셔서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또 그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이 지진에 대한 폐해가 빨리 마무리되어서 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열린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